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수요기도회로 또 각자 여러분 처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Genesis says, novi a vencidos.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로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크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을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며 경건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결코 썩어져가는 세상은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 인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그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수요 기도로 모였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창세기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좀 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6장을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계보, 노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시고 경건한 자손을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경건한 셋의 후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번성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경건한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섞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떤 자녀들이 태어났죠? 불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6장 5절 보세요. 어떤 세상이 됐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패가 썩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문둥병의 예를 자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접촉만 하면 그냥 그대로 걸리는, 그냥 무서운 속도로 퍼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가 문둥병처럼 퍼진 거예요. 그냥 접촉만 하면 그냥 무서운 속도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은 이게 피부가 썩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문둥병 같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시고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 다윗의 성,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거룩한 성, 그 성이 지금 예수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기 바로 전에 나사로 죽음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주위의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생을 누려야 할 자들이 저렇게 죄에 물들러서 죄 아래서 죄의 대가로 저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애통하시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립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노아가 죄가 없습니까? 예, 여러분,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아무도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 세상 속에 노아는 그 유혹과 공격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답게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한데 노아는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죄를 이기며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9절에서 노아를 뭐라고요?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참 도덕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참으로 놀라운 생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대 완전한 자라. 예?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손과 눈과 입, 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서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보셔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은 뭐 죄가 없거나 아니면 뭐 실수도 안 하고 뭐 결점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쓴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살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 찼다면 죄가 무섭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정신이 휩쓸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의롭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선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세군도 베드로 도이스 데조이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미혹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번에는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자들의 정욕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죄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죄가 덮쳐서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그 밑에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여러분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유혹을 당해서 또다시 죄 아래 들어가서 세상에 돌아가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악이 범람하고 죄가 횡행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세군도 베드로 도이스인고. 그런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이런 타락한 세상에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아는 그걸 따르지 않아요. 노아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당시 노아를 제외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식구는 뭔가? 노아 식구는 뭔가? 거기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만 노아의 믿음과 경건을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그죠? 하나님은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가정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그 가정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표성 원리,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구원받았죠? 이런 대표성 원리 때문에 노아의 가정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노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죄 짓는 것에 몰두하고 남을 해치고 무법함지가 돼서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쫓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칼빈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죄 짓는 데 그냥 관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 무법함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쫓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에브레우스 옹지 세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믿음을 쫓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 네,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사람들 마음 생각이 항상 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그런 데서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한데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예? 누구하고 함께 만나서 친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노아가 그 당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서로 가깝고 친하게 지냈다면 여러분 노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세상 정신에 끌려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바르게 살면서 그는 방주를 지었고 자기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정죄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의로운 삶, 자신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폭로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올까요? 네,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세상은 노아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래요? 그래서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면서 그들의 불의와 외식을 정죄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왜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아토스 꽈토르지 데저너비. 사도행전 14장 19절.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당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회개를 요구했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언제까지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노아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죠.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그죠? 땅과 함께 모든 사람 다 멸할 것이다.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로,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천하에 있는 육체들 몽땅 다 쓸어버린다.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 그죠?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타락, 그들의 불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노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노아를 보호해야죠. 고난 중에 있는 노아를 보호해야죠.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노아 홍수하면 얼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데 물론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썩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심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썩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프리메로 베드로 트레이스 빈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거기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죠? 자, 여러분,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겨우란 말을 왜 썼을까요? 겨우 8명.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홍수 심판이 만약에 더 지체됐다면 이 8명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이죠. 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겨우 8명. 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죠? 그런데
이 8명은 그 당시 교회였잖아요. 교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들이 무너지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그죠?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의 후사,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봤죠? 노아는 의의 후사,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반드시 필요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멸명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9절. 호마노 노비 빈치 노비. 로마서 9장 29절. 거기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멸망에 관심이 없어요. 택한 자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이 마지막 때와 같을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나는 과연 노아에 속해 있는가? 나는 경건한 무리인가? 예? 아니면 나는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방주를 만들라. 그죠?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언약을 주십니다. 너와 내 가족 모든 생물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22절에 여러분, 노아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의로운 삶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설계자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치수도 다 가르쳐 주시고, 아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지금 그 축구장 여러분 크기, 그거보다 한 1.3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1.3배.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당시의 기술로, 그 당시의 그 수준으로 그 안전한 방주를 만들 수 있는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흔들리고, 그런 홍수 가운데 방주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 방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방주를 부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방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신화다, 전설이다, 뭐 부인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현대 선박협회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직접 해보니까 안전하다, 안정성이 확인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그랬고, 우리 한국에서도 실험했습니다. 다 인정받았어요. 방주 안전하고. 여러분, 방주는 물에 떠 있도록 만든 거지 운행하도록 만든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운행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방주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할 때 교회를 보여준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Primero Pedro 3, 20, 21.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거기 보시면 20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죠? 여러분, 20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당시에 방주만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방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은 어때요, 여러분? 참된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다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자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이 악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시키시고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을 막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세상을 정죄하며 의의 후사로 세움을 받아서 경건한 자손을 유지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말씀 기억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인내하며 노아의 방주인 교회, 참된 교회에 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지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